세상의 소음 속에서 영적인 인이어를 꽂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굉장히 큰 무대에 설 때가 있죠. 잠시 경기장이나 엄청나게 큰 무대에 서게 되면 맞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군중들의 엄청난 환호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와 하면서 밀려온대요. 그러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린대요. 음악 소리도 들어야 되고 자기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큰 스피커가 벽을 치고 울리는 소리,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거의 소리의 전쟁터가 그 무대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탁월한 가수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잘 불러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도 여기 딱 서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느 정도 크게 들릴까 저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게 듣게 되거든요. 앞쪽에 있으니까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큰 무대는 더 심하겠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소리의 전쟁터에서 그 노래를 멋지게 공연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용필이나 아이유나 젊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노래하다가 이렇게 귀를 한 번씩 만지는 걸 볼 거예요. 여기에 이 인이어라고 이어폰 같은 게 꽂혀 있어요. 이게 딱 집중하려고 그걸 바로 들으려고 딱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이 인이어를 통해서 이 이어폰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가 들어오고 반주 소리가 들어와서 제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인이어를 통해서 그 스태프들이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자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이런 돕는 소리도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인이어가 없으면 무대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리의 전쟁터에서 인이어에 잘 집중하면 멋진 무대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소리질러 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소리를 듣다 보면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리도 들려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속삭이는 소리,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이 온갖 소음 속에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인이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성령과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두 가지 인이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 인이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라. 무엇에 순종하라? 성령에 순종하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그 소원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죠? 이방인인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고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름받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져서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5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흑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헤롯의 왕족도 있고 그리고 바나바, 사울까지 대단한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즉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했을까요? 안 충만했을까요? 어렵나요? 질문이. 성령 충만했죠.
바나바와 바울은 성경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앞에서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했으면 정말 이 정도 충만하면은 만족한다 하면서 그냥 머물 수도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들을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아마 성령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이지만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에 충만하였지만 거기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고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명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 성령 충만한 이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 받고 끝내고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충만할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안주하고 주저앉고 기도하기를 더디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점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더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 그 감동, 그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성령이 주신 생각과 감동으로 충만하고 늘 그것에 민감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기도에 게을러지면요, 저도 못 누려요.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딱 올라오면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요즘에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가 담임 목사가 갑자기 됐잖아요. 목사님 와서 수시로 기도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막 하고 또 막 목사님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잠깐 주님과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주님 저도 좀 돌봐주세요. 저도 누군가를 돌볼 자가 아니라 저도 돌봄을 받을 자 아닙니까? 주님 저도 은혜 주시고 저도 좀 돌봐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도 돌본단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돌본단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넌 나의 도구일 뿐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신감이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2절 하반절부터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기도할 때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따로 세워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울과 그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지도자고 위로를 잘했던 위로자였습니다. 엄청난 인재입니다. 한마디로 인재.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말씀에 있어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말씀의 종입니다.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을 내보내는 거 교회에서 손해일까요? 손해 아닐까요? 큰 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보내라 하니까는 그들이 성령에 순종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안주하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선교 가면 고생길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구브로에 가서 갔다 성경은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소원을 주실 때도 있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때로는 하실 때도 있고 또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성경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명령하심이 때로는 수고롭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한테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데요. 광야로 가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액트 29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29장을 이 30장을 써내려갈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써내려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져 갈까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받는 사람,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써내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자존심도 때론 내려놔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수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고집과 다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길은 바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큰 회사를 다녔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자기한테만 과도한 업무를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모욕적인 말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매일 밤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사표를 이 안에 넣어놓고 맨날 다니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던 어느 날 교회 저녁 기도회가 왔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죠. 저녁에 뜨겁게 요즘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도 기도회 저녁 기도회에 갔대요.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 힘들어요. 상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상사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그동안 힘드셨죠. 힘내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라는 감동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못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저 안 할 겁니다. 그거 했다가 뭔 소리를 들으라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안 보냅니다.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그 강권적으로 감동이 오니까 이분이 순종을 하신 거예요.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문자를 가서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보낼까 말까 하다가 에이 모르게 딱딱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부장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부장님 곁에 응원하는 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해서 딱 보냈대요. 보내놓고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보냈나, 내일 보면 무슨 얼굴로 보나, 망신나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까똑 하고 왔어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딱 보니까 상사가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사실 나 지금 한강 둔치에 차 세워놓고 있네. 오늘 내 아들이 큰 사고를 치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고 집을 나갔어. 직장에서 실적의 압박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결심을 하려던 참이었네. 자네 문자를 보고 내가 한참 울었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분이 자살하려고 한강에 갔다가 그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때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다음날 왔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오더니 정말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나중에는 이 상사가 전도를 받아서 같이 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인이어는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말씀에 반응합시다. 예, 지금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 4절에서 6절 말씀이 긴데요. 지도 하나로 설명을 딱 드릴게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지도에 보면은 바울의 1차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마도 친숙한 고향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았을까, 성령이 글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섬에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지역, 섬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좀 그렇죠, 바보.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이 섬의 핵심 지역, 수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총독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거기서 총독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성경 말씀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뒤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이 바보 지역에 가니까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명은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 마술사라는 명칭이 바로 엘루마입니다. 이 엘루마, 마술사라고 불리우던 이 사람이 바울이 총독 서기오, 여기 보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인데,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총독의 이름이 또 똑같았어요. 바울이라는 이 총독, 서기오라는 것은 원로원 출신의 그 총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엘루마,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막고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루마를 옆에 두고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사모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에 사모함으로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엘루마가 또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게 되자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거짓과 악을 행하는 마귀의 자식아,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돼요. 외치자마자 얼마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누가 옆에서 봤어요? 총독이 본 거예요. 총독이. 그 총독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총독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면서 놀랍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놀랍게 여기니라. 이 놀랍게 여기다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찾아보면 휘둘러 치다, 강타하다, 충격을 받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귀에 들려올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어지면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의 마음에 임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망치로 한 대 딱 때려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앞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한 전율을 느끼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능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리도 놀라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딱딱하고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와서 쳐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같이 우리 심령을 두드릴 때 그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죄악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며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왕이 한 명 있었죠. 요시야 왕입니다. 구약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성경책을 사도 서기관 사반이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었다 했어요.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강타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가 말씀에 온 전 인생이 사로잡혀서 전 존재가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그 말씀을 따라 우상을 없애면서 그 개혁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감각하고 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내 존재를 뒤흔드는 말씀으로, 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부딪힘, 이 말씀의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밋밋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고 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고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인문학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입니다.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언어와 그리고 수사학과 모든 그런 문화와 이런 것에 박식한 최고의 학자입니다. 평생 그렇게 연구했고 성경조차도 그냥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치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옹성 같은 이 대단한 학자가 어느 순간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손자가 병에 걸려 죽고 딸이 암에 걸리고 시력을 잃어가면서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지식이, 화려한 지식이 아무 힘도 없구나, 아무 능력도 없는 지식이구나,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세상을 다 논할 수 있는 지식이 아무 능력도, 이 병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아무 권세도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지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그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다루는, 또 살리는 권능이란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까지 내 지식은 힘으로 높은 성을 쌓았지만, 지금까지 내 지식의 힘으로 높은 성을 쌓았지만 말씀이란 빛이 들어오자 그 성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지식의 성을 가득 쌓고 나는 대단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일면을 비추어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는 이 대단한 석학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문 밖에 서성였지만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을 때 비로소 집 안에 들어갔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싶었지만, 평생 그래서 학문을 팠지만 전혀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서성이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읽을 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나의 죄악을 뒤엎어버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아프도록 내 심령을 방망이같이 불같이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만들고, 내 죽어있는 심령에 새로운 생기를 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영혼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 가운데 소망과 소원을 심어주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말씀,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전제를 걸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정보들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우리가 그것들을 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 듣겠습니까? 수많은 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나를 평가하고 그 말에 내 자신이 정의되어져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 세상의 모든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인이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과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그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고 반향이 보이고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